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로 하루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러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행으로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징계를 내리신 지가 3년이 되던 해입니다. 수년간 또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심하게 또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와 또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의 신당과 또 제단이 있는 사마리아가 물과 양식이 없는 것은 바알의 무능함이 그대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엘리야를 목격한 사람은 그 진위 여부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정말 기막힌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순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엘리야의 순종이 편안한 상황에서만의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요. 위협 가운데서도 순종을 했고 난처한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순종하고 시돈 땅 사르밧에서도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도 순종하고 호렙산에서도 순종하고 또한 가뭄 가운데서도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넘게 그는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요. 우리의 순종의 삶, 순전한 종의 삶이 아무리 고되다고 한들 엘리야만 하겠습니까? 하루 또 하루 주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조건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지난한 그런 시간 속의 순종을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핏 보면 순종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소진하는 듯 또 나를, 내 자신을, 또 내 인생을 그렇게 소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이 신비를 인생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꼭 또 반드시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실 그때 바알을 따르는 아합은
그 극심한 또 가뭄 가운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오바댜와 함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물 근원을 찾아서 나섭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담당할 정도로 오바댜는 아합의 돈독한 신임을 얻고 있는 왕궁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아합 모르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아합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할 때 바로 그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0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을 숨겨줄 정도였습니다. 엘리야의 행방을 아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그것도 100여 명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그것도 사마리아,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에 머물고 있는 그 왕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서 오바댜가 감당을 합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르밧 과부의 순종, 그리고 오바댜의 순종이 이렇게 나란히 아합의 시대 때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 그리고 그 승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결기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엘리야의 삶보다는 오늘 본문의 오바댜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갈멜산의 불의 응답보다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오바댜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왕궁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어 공개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됩니다. 생존과 생명 사이, 삶의 어쩔 수 없는 조건과 또 신앙의 명령의 사이에 서서 신앙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는 엘리야 한 명입니다. 분명 그때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나머지 선지자들은 오바댜가 보내주는 빵과 물로 끼니를 때우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데 동굴에 숨어서 도대체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생명이나 부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했기에 동굴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또한 다른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그 학살에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그들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바댜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대단한 결기로 그리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얼떨결에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순종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부탁하시는 순종은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거창한 순종이나 화려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고, 또 북한 사역을 지나 돌베개 교회까지 오면서 제 인생에서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순종의 말씀은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부탁이요, 그런 당부입니다. 그렇게 10번 중에 1번 순종하고 다시 10번 중에 2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을 주시고 또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보다는 오바댜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에 서서 지난 시간부터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 순종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이 엘리야였던 순간들이 많은지 아니면 오바댜였던 순간들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100에 99은 우리 모두는 오바댜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오바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오바댜는 조금씩 또 조금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선택을 했고, 마침내 그런 선택 속에서 아합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바댜의 그 인생처럼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또한 우리 모두가 오바댜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오바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닌 아합과 하나님 사이, 이세벨의 위협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살아가려 애쓴 오바댜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얼떨결에 마지못해 지은 그 작은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오늘의 오바댜처럼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조금 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런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삶을 꿈꾸다 크게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엘리야의 삶이든 오바댜의 삶이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손잡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